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추수할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옥하는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책 자체가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육자의 모두 수양회라든지 훈련 사역자들 그 특강에서 다루어졌던 그런 그 주제들 그런 말들을 편집해서 만든 책인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직분에 대한 감격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직분에 대한 감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100% 인정합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 만난 감격 없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준들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서류, 어떤 증서, 이런 것들도 그냥 아무 데나 던져 놓습니다. 교사의 직분, 서리 집사의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이 모든 직분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그건 다 그냥 쓰레기 조각이에요. 그냥 마치 그냥 아무나 주는 상장처럼 느껴지는. 요즘 상장은 아이들 상장 같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교육적으로 맞나 싶어요. 상장이라는 것이 뭔가 더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기죽지 말라고 이상저상 다 주고 있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애들이 기세등등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시덥지 않게 받았다가 다 버려요. 상장은 그렇게 남발해버리면 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메달 다 참가하면 줄게. 누가 뜁니까? 누가 열심히 합니까? 상이 되려면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쏟은 사람들이 가져가야 그게 상이지. 그냥 아무나 그냥 대충 살고 있는데도 그냥 너 이거 좀 잘하니까 너 이 상 줄게, 저 상 줄게 다 남발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주어지는 증서는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가 되는 거, 세례를 받는 거,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 아무런 기쁨이 없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런 점에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직분에 대한 감격도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직분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가지라고 한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것들을 다루는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났거나 경외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첫째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다시 주님 앞에 정산한 날이 있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맡은 바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물으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과연 나는 직분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뭘 맡겼대요?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일꾼 삼으셨다.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337쪽,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1장 이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주님의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한다. 그 주님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비방자,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들 좀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였는데 그리고 박해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막 가둬놨던 그러한 사람인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는데 바울은 나에게 이런 막중한 직분까지 하나님이 맡겼다. 사실 이 일을 하기에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를 목사로 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거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떤 그 받은 바 우리 집의 통장이나 창고에 뭐가 쌓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흘러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나의 죄와 주님의 은혜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올 한 해도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맡은 바 이 귀한 이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서 생각할 게 뭐냐면 첫째로 이 세상에는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흔히들 요즘에는 뭐 다 교회 다녀, 뭐 전도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추수할 건 많아요. 많아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고 추수할 것이라는 건 뭐예요? 다 익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익은 것들이 지금 있다. 익은 곡식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수할 대상들이 우리는 없다라고, 이 시대는 지금 없다라고 보지만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익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두어 드릴 준비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그러니까 뭐 초기에만 해도 하나도 안 보이다가도 갑자기 이게 쭉쭉쭉쭉 자라면서 뭔가 어느 날 눈 떠보면 이제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보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추수할 곡식들, 추수할 것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들은 뭐 2018년도에는 아직 때가 아닌데 2019년으로만 딱 넘어가도 그 사람이 지금 익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대상들 중에도 저 씨도 안 믿겨, 전혀 마음이 안 움직여 이렇게 했던 대상들도요, 그 시간에는 4월, 5월, 6월에는 전혀 아닌데 우리가 9월, 10월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도 우리 마음에 5월, 6월에 봤던 그 모습만 보고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못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고 추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들이 그냥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봤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왜냐하면은 우리 집도 전도자들이 안 왔던 게 아니에요.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를 했지만 씨도 안 먹혔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게 씨가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밭으로 따지면 이제 옥토가 돼서 그 씨가 잘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전까지 연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2017년, 18년에는 안 믿었지만 2019년에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필요는 없어요. 좀 더 긍정적으로 추수할 곡식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불쌍히 여기신 그 무리들을 말씀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이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뭘 보라고 말씀하냐면 밭을 보래요.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저와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곳이 있어요. 그냥 내가 농부는 저 곡식밭을 보면서 아마 추수할 그 곡식들을 항상 주시하겠죠. 우리들도
우리의 눈이 사실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밭을 우리도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추수할 그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농부가 뭐 하루에도 몇 번은 보겠죠. 자기가 일구고 있는 밭이나 논들을. 그러면서 결국 그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사실은 그들 속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들 있잖아요. 뭐 가족들도, 친구들 중에도, 또 우리들의 뭐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뭐 여러 대상들이, 이게 밭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농부라면은 계속 하루에도 12번씩이라도 이 사람들의 뭘 봐야 되겠어요? 내면의 상태라든지 그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 또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보느냐? 그게 바로 밭이 익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저분이 가장 절실할 시기고,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필요할 시기고, 전혀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런 도움 받기도 싫고, 접근 자체가 도저히 통용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밭을 주시하고 있으면 저 대상에게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가 딱 우리에게 영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영혼들을 가서 납치를 하는 거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도와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심령들은 준비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갈구하고 희망하는 어떤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러한 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뭐 3-4번 다 반복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결혼, 이혼, 이것을 4번씩 바꾼 사람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있어서의 삶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인데, 제자들과 사마리아 땅을 이제 지나갈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은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역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내린 지역이에요. 이런 그 지역 사람들 속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관심을 딱 차단해 버렸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도 이 밭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러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물도로 왔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와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가장 그 희망했던 그런 그 문제들을 이제 주님이 다루시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결국 주님을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그 주민들에게 외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그 상황들을 잘 보시는 거예요. 잘 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잘 케어해주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위로와 그런 말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민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적인 벽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의 벽이 있으면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먼저 그냥 아니다라고만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에게 조금만 거리를 좀 좁히면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보일 텐데 그냥 미운 감정만 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인간은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라고만 무조건 거리를 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친밀하게 들어가 보면 사람들마다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상처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상처들을 우리가 보려면 조금 가까이 가셔야 되는데 멀리서 자꾸 그 분을 보기만 하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전혀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야. 딱 단정을 짓는 거죠. 근데 뭐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마다 사람마다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다 그냥 어느 집은 돈이 많은데 자식이 속색이고 어느 집은 자식은 잘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또. 그죠? 또 다 좋은데 건강이 나빠. 다 좋은데 뭐가 하나가 또 없어. 하여튼 집집마다 뭔가 결격 사유가 한두 가지씩은 꼭 있어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저건 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짓한다고. 저러는데 들여다보면 다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뭔가 아픔이 있다든지. 뭐 유명 배우들 중에 뭐 이휘재 씨인가도 자기 뭐 형인가요? 누가 또 이제 어떤 지적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가 볼 때 화려한 분들 뒤에 뭐 안정환 씨 같은 경우도 뭐 가족사가 안 좋잖아요. 그죠? 엄마가 막 뭐 노름하고 온통 빚을 져가지고 뭐 장윤정 씨, 그 트로트의 여왕, 이분은 또 엄마랑 뭐 하여튼 그렇게 싸우잖아요. 엄마와 딸인지 이거 왼수인지 서로 그냥 속색이 매일매일 저녁마다 수천만 원 아마 수억씩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뭐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노래 불러주고 방송 다니면서 수억씩 벌어들이는데도 부모랑 안 좋아.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집들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아픔들을 사실 우리가 잘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또 나아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도 보면 주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터치해 가면서 그 여인을 만나죠. 저번에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문제 있을 거야 생각하시고 복음의 이 나팔을 그들 앞에 나가서 꼭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미국의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있죠. 그 루이스키와의 그 섹스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던 그런 대통령인데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들로부터도 욕을 먹고 지지자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완전히 정말 등 돌리는 아주
깊은 수렁으로 빠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목회자들도 설교 시간에 빌 클린턴의 죄 문제를 다루면서 그를 언급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빌 클린턴에 대해서 어떤 그 치유해주는 어떤 그러한 분들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때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 빌 클린턴을 찾아가서 이분을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그의 문제가 뭔지, 그의 어떤 그 복음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를 다루면서 이 빌 클린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케어를 했는데, 당시에 그 윌 클로크 이 교회의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이 빌 클린턴 한 영혼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빌 클린턴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빌 클린턴이 이 전도자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 이 빌 클린턴도 대통령이었지만, 전 세계를 주무르는 대통령이었지만 한 인간이에요. 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분의 그 간증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떠났지만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빌 하이빌스를 말하는데, 그 빌 하이빌스의 그 어떤 그 다가오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죠. 비록 자기 최면이 땅에 떨어졌지만 이 빌 하이빌스는 영적으로 추수할 그 밭을 보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클린턴이 사마리아의 여인과도 같은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면 사마리아 남자, 사마리아 여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도 학교에서 와서 하는 말들이, 엄마, 아빠, 요즘에는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 우리 반에도 굉장히 많아. 엄마 얘기, 아빠 얘기 하다 보면, 나 엄마 없어. 나 새아빠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안해가지고 말하다가, 미안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반이 한 20, 3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20, 30명 안에 지금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인 그 부모 밑에서 매일 싸우고 두들겨 패고 하는 그 집구석에서, 그야말로 그건 집구석이죠. 그건. 그 집구석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막 분노와 어떤 원망, 막 불평, 이런 것들이 막 이 속에 막 가득 차고 내재되면서 막 성장을 하는 것이고, 막 집집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곡식으로 따지면은 그런 익어가는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과 또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은 세상이 자기 말들을 잘 안 들어줘요. 들어줄 시간도 없고, 거기에 그렇게 깊게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다가 서로 그냥 농담거리로 아니면은 그냥 씹는 맛으로 그냥 이야기나 하는 것이지,
남과 괜히 얽혀가지고 괜히 귀찮게 뭐 도와주기나 하고 이런 것 별로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상이 그래요. 다 그냥 얼마나 삭막합니까? 아파트에서도 서로들 이것도 모르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쓱쓱 돌아가 버리고 서로 간에 교제도 없고 그런 삶이에요, 지금.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말 들어보니까 곡식이나 쌀도 바짝 익었을 때 1, 2주 안에 추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다 썩어버린다고. 때가 있는 거죠. 그 시기를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또 그걸 잡아야 되는데 밭에 관심이 없는데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지나가 버리면 또 강팍해져 가지고 또 돌아가 있고. 사람들은 삶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웃을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엎치락 할 때에 그때 타이밍을 잘 보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야 되는데 밭에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딴 데만 보고 있고 세상 욕심과 자기 욕망에만 취해가지고 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밭이 익었는지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전도해야 되느냐? 지금 전도해야 돼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비싸기는 황금이 최고고 맛을 내기는 소금이 최고지만 전도하기는 지금이 최고다.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게 있대요. 황금, 소금, 지금. 가장 전도하기 좋은 것은 지금이래요. 지금. 자꾸 내일 미루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타이밍을 잘 살려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농사를 안 져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일꾼이 적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37절에서. 근데 지금 뭐 농촌에도 일꾼들이 적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시골에 내려갔을 때 그 포도 농사 짓는 우리 일가 친척에게 물어봤는데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걸 다 하냐고 물어보니까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온대요. 여름 이런 방학 때나 막 이럴 때 그 학교 이런 그 동아리들이 오면은 예, 뭐 이렇게 일당으로 뭐 10만 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준답니다. 줘서 그걸 이제 돈벌이로도 오는 거죠.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이 그 포도 이런 거 다 싸잖아요. 그 종이로. 그걸 다 일일이 다 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뭐가 필요하냐면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계로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다 사람 손길이 필요한데 젊은이들은 없고 가보면은 다 할머니들이에요. 정말 거의 남아 계신 분들이 한 60대 아니면 50대, 50대도 젊은 거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이쪽 쪽으로.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그 농사 방법이 이 직파법이라 그래요. 이게 뭐 그냥 뿌려버리는 거. 미국에서는 비행기에다 막 뿌려버리잖아요. 이 직파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걸 뿌리다가 이제 모내기, 이양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모판에다 못을 이제 가지고 키운 다음에 이걸 이제 모내기를 하시잖아요, 다. 비도 더 훨씬 뭐 적고 또 나오는 것도 훨씬 많기 때문에 직파법이 사라지고 모내기법으로다가 이양법으로다가 이제 그동안에 농사를 져왔는데 지금은 일꾼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다시 이 직파법으로 바뀐대요. 옛날같이 모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다가 그냥 뿌려버리잖아요.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이 이양법, 모내기 방법이 아니라 직파 형식으로 해야만이 생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 모내기 방법으로는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파라고 하는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농사를 이제 짓는, 농협에서도 2016년에 뭐 500억 지원해 주면서 이제 직파 방법으로다가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모내기 방식에서 일로 넘어가는 이유가 일꾼이 없어서 그렇대요. 일꾼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이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일하는 일꾼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교회들마다 일하는 일꾼은 10%입니다. 10%. 100명이 있으면 교회 일하는 사람은 10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말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20%랍니다. 20%. 이번에 그 인천 시민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모님 그 딸들이 교회에서 반주들을 했었는데 반주하던 딸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 원로 목사님 그 딸이 시집을 가면서 이사를 갔어. 그러면서 교회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이 왔길래 제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 반주자를 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결국 얼마 전에 이제 명지대학교 피아노과 나온 그 사람을 29살 되는데 소개를 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반주자뿐만이 아니에요. 반주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시스템이 좋은데 만질 사람이 없어요. 만질 사람이. 조작해 줄 사람이. 이런 식입니다. 기계를 좋은 거 사다 놨는데 원래 있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나서 이 시스템을 만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교회가 무슨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명심할 게 학생들하고 청년들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세죠? 20대, 30대, 40대가 일하는 거예요. 50대만 가도 잘릴 준비하고 계셔요. 아시죠? 쉬운 넷만 돼도 잘릴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공직이나 모든 일하는 데에서 일하고 있는 핵심 멤버들은 20대, 30대, 40대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요직에 50, 60 이런 분들이 좀 앉아 계신 거지. 결국 20, 30, 40대를 놓치면 일꾼 없어요. 높은 데 있는 거 못 해. 높은 데 있는 거를 못 뛰어요. 뛸 사람이 없어. 다리 후들려서 올라갈 사람도 없고. 일꾼이 10%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지금 상태예요. 교회들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일꾼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말 헌신자들 많아요. 정말 아낌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저는 그거 감사해요. 우리 교회 수준에 만약에 성인 100명이면 10명이 일꾼이라는 건데 우리는 20명도 더 된다고 봐요. 추수할 일꾼들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하나님 활동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모습들 헌신도가 적은 거죠. 다들 너무 교회 안에서 편한 것들만 찾고 있는 시대예요. 더 나은 생활, 좀 더 편한 생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보면은 오직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바울은 일꾼으로 자천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게 뭐냐면은 많이 견뎠대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누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이 견디고 또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으려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시대는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잘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먹는 거, 보는 거. 사실 요즘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누려요. 10,000원짜리 고기를 먹든 아니면 20,000원짜리를 먹든 하여튼 먹잖아. 그죠? 지금은 못 먹진 않아요. 대패 삼겹살이라도 먹어. 싸게라도 2,000원짜리라도 먹고 3,000원짜리라도 먹는다고. 누구는 좋은 고기 먹을지 몰라도 어차피 배부르면 되니까 상관없다고요. 뭘 먹든지. 어쨌거나 지금은 과거와는 달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야 초코파이라도 하나 주고 이거 먹어 그러면은 우리 때 같았으면 그냥 확 받아서 감사합니다 할 텐데 쳐다보지도 않아 이거. 이게 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누리고 또 편안하게 자고, 그죠? 뭐 지금 뭐 찬바닥에서 잡니까? 다 따뜻한 데서 자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어쨌거나 지금은 잠바도 뭐 구스인지 뭔지 비싼 걸 입든 하여튼 솜잎으로 입든 하여튼 두꺼운 걸 입든 입고는 살아요 다. 그죠? 왜냐하면은 뭐 저기 뭐 센타에서도 있고 뭐 꺼내서 뭐 다 있잖아요. 통 속에도 들어가 있고 다 꺼내 입는다고. 지금은 누릴 건 다 누리고 있어요. 다만 비싼 것과 싼 것 차이지 보는 것 다 먹는 거 하며 대부분은 다 누려요. 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헌신이나 희생이나 수고나 견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신이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옛날 어머님들 뭐 냇가에 가서 뭐 빨래 하시고 그 찬물에 막 하셨잖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그 찬물에 그렇게 수고하시던 분들은 교회 헌신이 돼요. 근데 지금 뭐 따뜻한 데서 살고 있고 세탁기가 다 해주고 있고 다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와서 그런 헌신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하고는 힘들어요. 자기 몸 챙기기 바쁘다고.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기 몸 이거 가꾸기 바쁘지 헌신도가 나올 수가 없는 사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지 주님을 위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헌신은 사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정도로 희박한 시대예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희귀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 세상에 헌신된 이런 교인들을 교회 안에 그냥 모으는데 급급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에 헌신된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건강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을 그냥 급하게 막 교회에서 일꾼이랍시고 세워놓으면 다 말썽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세우지를 말아야 돼요. 세우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결국은 든든한 교회고 그런 교회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주님의 헌신된 일꾼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 추수할 밭을 항상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다 익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주님의 아버지라며